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인데요. 6.21 모셔오기 잔치를 통해서 전도되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번째 설교인데 그동안의 설교들을 한번 돌이켜 보신다면 첫 번째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귀한 존재였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두 번째 설교는 그러나 인간이 아담으로 비롯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써 그것이 죄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형상을 잃어갔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그런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우리가 이 길만이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받으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혹자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때가 되면 구원받겠지. 그러니 지금부터는 나 혼자서 성경책 열심히 보고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냥 인터넷에서 설교 듣고 뭐 주일날 시간 지켜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위 그 가나안 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나안족이라는 것은 가나안을 뒤집어 보면 안 나가는 거지. 교회 안 나가고도 나는 괜찮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 키가 제일 큰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흔히들 뭐 세콰이어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 큰 나무가 있습니다. 세콰이어는 옆으로 많이 벌어져서 부피로 볼 때 큰 나무에 속하지만 제일 큰 나무는 레드우드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레드우드. 그래서 그 레드우드는 세계에서 그 해안가에 주로 자라는데 미국의 서부 해안, 캘리포니아 해안가에 이렇게 막 긴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라이브를 하고 하다 보면 참 아름답죠. 태평양도 보이고 나무들이 울창한데 거기 있는 그 나무 이름이 레드우드입니다. 그래서 이 레드우드는 높이가 100m쯤 됩니다. 상상을 해보면 야 높이가 100m면 우리 아파트 층수로 보면 한 30층쯤 되는 거니까 보통 요즘은 이제 30층까지 이렇게 되어가는 아파트도 있는데 부작이 높은 것이죠. 나무 높이가 그 정도 되는 큰 나무죠. 그런데 그 나무는 어떻게 그 100m까지 물을 빨아 올릴까? 빨아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닷가니까 이게 이제 안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개가 나무의 이파리에 닿으면 흡수가 돼서 물을 그렇게 빨아들이는 많은 부분을 그래서 높이가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만 사는 레드우드인데 근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 레드우드가 100m까지 올라가면 밑에 뿌리도 상당히 깊이 박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뿌리를 식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3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3m인데 100m 어떻게 해서 그 얕은 뿌리에서도 그게 비바람, 태풍이 몰아쳐도 끄떡없을까? 근데 뿌리가 깊이는 3m에 불과하지만 넓이가 상당히 넓은 거예요. 한 30m까지 옆으로 이 뿌리가 있고 또
특이한 것은 옆에 있는 나무들과 서로 다 이게 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무가 흔들려도 다 엉켜 있으니까 다 같이 그 태풍에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막 수천 년 되는 그런 나무인 것이죠. 이 레드우드가. 이 레드우드의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서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라는 그런 레드우드의 숲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견디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런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군데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왜 혼자 신앙생활 안 하고 함께 이렇게 가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는,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나오는 그대로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함께 갈 수 있고 또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걸 고백을 했어요.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 너무 기쁘셨어요. 드디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순환고지도 또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인데, 그때 이것은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8절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데, 베드로와 반석은 서로 사실은 다른 거예요. 이 반석은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 바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설 때 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태풍도 레드우드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까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고 서로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서 3주간의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신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야 주님이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다 구주로 영접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왜 그 사도신경을 자꾸 하는가? 그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도신경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가 어떤 것이고 우리 자신은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안 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이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들은 교회라고 하지만 이런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의 이 모임들은 다 뭐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뭐 나이가 들면 취미로 서로 모이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뭐 산에 가는 걸로 모이기도 하고, 또 요즘 보니까 그 골프를 이렇게 땅바닥에서 그냥 하는가 봐요. 이렇게 어디 안 하고 이렇게 조그만 데서 이렇게 하는 미니 골프 같은 거가 있나 봐요. 한 개 가지고 툭툭 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도 있대요.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도 소일거리가 그래서 거기 가입했더니 글쎄 그게 주일날 모여갖고 해서 탈퇴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런저런 사람들은 모임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호회나 뭐 이런 것들은 자기가 또 그 모임이 싫으면 또 안 나가고, 또 서로 뭐 틀어지면 그냥 안 나가고 깨지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같기 때문에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공동체라 이 서로 흩어질 수 없고 하나 되고 또 하나로 나가는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한 결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흔들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드우드의 나무들이 다 서로 뿌리들이 결속된 것처럼 태풍도 못 흔드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흔들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떨어져 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지체들과 고백을 같이 하는 지체들과 함께 항상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으로 묶여있는 그런 결속력이 있는 공동체인데 더불어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배경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아동부 설교에서도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배척하고 같이 안 어울리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동일한 그런 게 나타난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강력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 대로 그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듣기가 어려운 말인데 권속의 뜻은 우리 잘 아는 말로 바꾼다면 식구입니다. 식구. 하나님의 식구, 가족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 앞전에는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서로가 있는 그 막힌 담을 허셨다고 또 말씀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인가? 그런 생각을 흔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가능하면 진짜 가족 말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보세요. 가족입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래서 좋아요. 가족 같은 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하나님은 같은 아버지예요. 그죠? 예수님의 그 보혈을 같이 나누고
그 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 이거를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가족이 없잖아요. 홀로 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 부하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때 좋은 사람이 부부가 그 고아원에 가서 야, 아이들을 입양하자. 여러 명을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처음에 보니까 지들끼리 서로 이제 남남인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부모님에 대한 것도 좀 그렇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고아원에서는 먹는 게 당시 어려운 시절이니까 먹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주면은 꼭꼭 숨겨놓고 나중에 혹시 뭐 안 주면 이런 식으로 하고 서로도 뭐 친하기는커녕 이렇게 대척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이 양아버지가 마음이 아파서 그 3명 애들 데려온 애들을 이렇게 다 모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껴안고 막 울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내가 이미 호적에다가 너희들 이름 다 올렸어. 너희들 내 가족이고, 그리고 너희들끼리는 이제 형, 동생, 형제야, 가족이야.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마음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한 가족이 된.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좀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서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나누기도 어렵고 또 외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관계라면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진짜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게 가족이고, 도와주는 것이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또 힘들 때 서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 가족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영적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본속 가족이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왜 계속 하나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가. 3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나머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이 좀 긴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에는 성전이 되어가고,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함께 이미 지어졌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진행형이잖아요.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계속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참된 제자교회도 완성형이 아니에요. 이건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데, 지어져 가는 과정에 우리는 하나의 벽돌과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성령이 지으실 때. 그런데 아무래도 벽돌이 서로 맞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끼리 서로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이걸 하나님이 세워가실 때 우리끼리 서로 삐그덕할 수가 있어요. 서로 다 틀려요. 그죠? 여러분 서로 같습니까? 성격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이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뭘 할 때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무슨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비교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이게 아름답게 잘 완성될 수 있는지 비결을 여기다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2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이걸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요새야 뭐 그냥 건축할 때 그냥 머릿돌 해가지고 언제 이거 세워졌냐 그거 쓰려고 그냥 하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그 모퉁이 돌, 이 머릿돌이 기초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준점이에요. 여기서 모퉁이 돌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다 맞춰야 돼요. 줄들이 그 모퉁이 돌에 맞춰야 돼요. 위 아래 어느 위치든 모퉁이 돌에 이렇게 보고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완성이 되어 가려면 모든 벽돌들은 뭘 봐야 되겠습니까? 모퉁이 돌을 봐야 돼요. 모퉁이 돌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면 이 서로 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형태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런저런 어떤 그런 나눔이나 다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항상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여쭤보기만 하면 다 생각들이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걸 깜빡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자꾸 이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본질로 돌아가서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 우리의 이 모습은 다 아름답게 자리를 잡고 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각자 열심히 일하고 또 살고 있죠.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늘 내 믿음이 과연 바르게 되는지 믿음의 고백을 점검해 봐야 되고 그래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그게 항상 점검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우리 참된 제자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 모두의 꿈이 돼야 돼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참된 제자교회가 벌써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서로 주님 모퉁이 되신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서로 협력해서 지어져 간다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서로 힘들고 어려운 점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가족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터놓고 또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이 선성을 향해 나아가시고 아름다운 참된 제자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된 제자교회 2004년에 하나님 이곳 2월 1일에 세워주시고 주님 이름이 또 바뀌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나가기도 하고 또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 참된 제자교회에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의 한 벽돌이지만 또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함께 합력하고 사랑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